영국이 아주 왕성할 때였습니다. 대영 제국이라고 불리던 때였습니다. 인도까지 영국령이었습니다. 그 큰 대영 제국에 새 왕이 황제가 등극을 했습니다. 1936년 1월 20일에 에드워드 8세라고 하는 분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조지 5세라는 왕이었는데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8세 왕은 즉위한 지 11개월 만에 왕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유는 한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미국 여자인데 이혼한 경험이 있는 여자고 유부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당시에 영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 하면 쌍놈을 알았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 더군다나 이혼한 경험이 있는 여자, 그리고 또 유부녀, 이런 여자하고 사랑에 빠질 수가 있냐 해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결혼을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려면 영국 의회가 통과를 하면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왕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의회에다 내놨는데 당연히 영국 의회에서는 노해서 결국 결혼을 못했습니다. 여자를 포기하든지 왕에서 내려와야 했는데 에드워드 8세는 과감하게 사랑을 택하고 왕위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지 6세, 그 에드워드의 동생인 조지 6세가 왕이 됐는데 바로 그 6세가 누구냐 하면 엘리자베스 지금 현재 여왕의 아버지입니다. 한 여자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모든 것, 대영 제국의 황제인데 그 자리를 과감하게 내려놓았던 에드워드 8세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사랑이 있어야만 힘을 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 하는 말에 이의를 달 반론을 제기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사랑은 정말 생명과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에드워드 8세처럼 또 다 아시다시피 인간은 사랑에 살고 죽고 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이 있으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best friend,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문제는 인간에게는 이러한 남녀의 사랑, 에로스, 에로틱한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에로스가 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헬라어입니다. 이 남녀 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을 에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에로틱한 남녀 간의 사랑이나 혹은 친구, 형제, 이런 사랑, 필레오란 말 들어보셨죠? 필라델피아가 brotherly love라가 그런 말입니다. 그것도 헬라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헬라어의 스토게라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 자식과 부모 간의 사랑, 이런 사랑들로 인간관계가 엮여져 있는데, 인간은 이러한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필로적인 사랑이나 스토게 같은 사랑으로는 인간은 그것 가지고 다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사랑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랑에 완전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는 인간은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육체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에게만큼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사랑받지 못하면, 영혼이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다 갈급하게 되어 있고 불만족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찾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마다 신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다른 신을 찾는 게 문제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 사랑을 찾기 전에는 그 심령에 참된 평안이나 기쁨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옆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모가 사랑을 부어주어도, 아무리 형제자매, 친한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뭔가 부족하게 돼 있고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지금 이야기한 에로틱한 사랑이나 필러적인 사랑이나 스토리의 사랑이 좀 부족하고, 아니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인생을 살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오늘 읽은 성경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영원히 찾는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태초부터 하나님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아주 단적으로, 아주 극치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당신의 아들, 참 하나님이신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일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몸소 스스로의 자기 몸을 깎는 희생을, 실천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입증시켜주기 위해서 보여준 게 무엇이냐 하면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게 하신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곧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다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미 원수됐고 우리의 죄 때문에 불화 관계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안에는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죄와 상관없는 분이시고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죄 때문에 이 공의와 사랑을 정말 절묘하게, 우리 인간의 지혜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절묘하게 이루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홀로 스스로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다 그분에게 주님이 다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의 길이 열려서 하나님과 피스,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무엇이죠? 대부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죄 그러면은 그죠?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죄, 그래서 교도소 가는 죄, 그죠?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혹은 살인하거나 부도덕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당연히 그런 게 죄지만 성경은 더 근본적으로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마음대로 간다 이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성경은 죄 혹은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또 인간은 뭔가를 믿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뭔가를 믿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믿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믿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을 믿고 살던가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믿고 삽니다. 누군가를 믿고 살고 있습니다. 참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로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발 나를 믿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부터가 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생각조차도 다 죄인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정죄라는 것은 심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주를 얘기하는 건데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망을 그냥 단지 육체적인 죽음으로만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삽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사망 선고를 받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구원받지 못하고 정죄를 condemnation,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후에 인간은 누구나 다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으면 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형벌을 받게 하신 겁니다. 바로 오늘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 그것이 가장 잘 표현된 게 그 아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화목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최대의 희생, 최고의 희생, 이런 사랑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서론에 언급한 에로스 사랑이나 필레오 사랑이나 스테울교의 사랑, 부모 자식의 사랑 다 컨디셔널 러브입니다. 조건적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조건적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조건적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하나님 사랑과 가장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도 사실 조건적입니다. 자식을 정말 희생해서 키웠습니다. 다 퍼부었습니다. 자식이 컸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섭섭하게 합니다. 그때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도 조건적입니다. 자식이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한테 끝까지 희생하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 무한하고도 엄청난 사랑, 그 은혜를 깨닫게 되지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지성,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깨닫는 겁니다. 스스로 절대로 못 깨닫아요. 아니, 여러분 자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들 누가 달라 그러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보세요. 여기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새가족반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식이 셋인데 만약에 제 베스트 프렌드가 그것도 아주 부자고 정말 넉넉한 자식이 없어 나 하나 달라, 절대로 안 줍니다. 제가 내 자식을 누가 죽을 줄말까? 안 줍니다. 근데 그렇게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죽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금이라도 깨닫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죠.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중죄자가 받는 처형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뻘거벗겼습니다. 때렸습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통나무, 큰 나무에 양손과 발을 큰 대못에 박혀서 6시간을 피를 천천히 흘려가시면서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거 너무 하나님 잔인하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잔인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인간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나인이라는 성을 들르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죽은 아들을 메고 나왔습니다. 그 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독자였습니다. 과부에게 외아들 독자는 아마 인생의 전부일 겁니다. 죽은 아들을 앞에 놓고 엉엉 통곡하는 과부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아들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의 소문을 듣고
온 유대와 사방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그 소문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그 참 과부가 아들을 잃고 독자를 잃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것이 정말 불쌍해서 아들을 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셨어. 조건 없이 뭐 과부가 예수님한테 뭐 잘해서 살려주는 건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과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된 얘기를 전혀 안 들어보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놀라우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개보다 못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를 안 키워서 모릅니다. 근데 개를 키운 사람들 보면 그 개가 주인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아마도 주인이 개를 그렇게 사랑하고 테이크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지 않나,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태리에 가면 플로렌스라는 주에 한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루코디 무겔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가면 저렇게 개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저 동상이 서진 이유가 있습니다. 동상의 이름이 피도인데 저 개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개는 스트릿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주인 없이 그냥 이렇게 길거리 나다니는 개였는데 깔로 소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수영도 잘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개를 보고 뛰어들어가서 그 개를 구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개를 자기 집에다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이 참 짐승인 이 개가 그 주인이 자기를 살려준 은혜를 알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주인을 잘 따르고 사랑했는지 주인이 직장 가면 버스 정류장까지 쫓아갔다가 주인을 잘 전송하고 또 주인이 직장 일을 마치고 그 버스탑에 내리면 그 시간에 딱 가서 기다렸다가 주인을 맞이해서 그렇게 집에 같이 오곤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인을 생명처럼 여겼는데 1943년 12월 30일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에 그 주인이 타고 오던 버스가, 직장이 끝나고 타고 오던 버스가 폭탄에 맞아서 그 주인이 죽었다고 합니다. 걔는 주인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날도 어김없이 버스 정류장에 가가지고 주인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주인은 당연히 안 오겠죠. 근데 그 개가 그 시간부터 그 자리에서 꼼짝 안 하고 다음 날이 돼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얼마 동안? 14년 동안. 개가 어딜 떠나지 않는 걸 보고 주위 사람들이 개 먹을 걸 갖다 주고 하다가 1958년 6월 9일 피도라는 개는 정장 앞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개에 대해 동상을 만들어서 아직까지도 그 자그마한 성읍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개도 죽을 뻔한 자기를 살려준 주인에 대해서 저렇게 은혜를 갚는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심판 저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한다고 한다면 개보다 못한 것 아닙니까? 언젠가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 영상이 다시 생각이 나서 실화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 있었던 실화를 영화한 것입니다.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y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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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áte oheň? Oheň.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사람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오래전에 이미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예언되었고 그 예언되어진 것이 1500년 전, 700년 전에 예언된 것들이 정확하게 그 장소, 그 시간에 그 때를 맞춰서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예언되어진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구약에 예언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도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은 다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없습니다. 이유는 부활하셔서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도 나중에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못하는 일입니다. 마호메트도 못하는 일입니다. 공자가, 맹자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이유는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 역사상 2000년이 넘어오는 이 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만큼 영향을 받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찬양과 경배를 받는 분, 우리 예수님만 한 분 이상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아름다운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 교훈들은 세상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정치에도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정치라는 사람들 나라든 다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정치라는 사람과 다르죠. 예수님이 영향을 끼친 어느 사회든 경제든 문화든 예술이든 모든 영역에 다 주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Before Christ, BC라고 하는 주전과 안노 도미네 에이디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역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로 점철된 이 신구약 성경 66권, 구약은 오신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써있는 이 성경책은 믿을만한 세계 성서 공회의 통계에 의하면 2015년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2935개의 languages,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서 98% 이상이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들은 작년에도 그랬고 그 재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책보다도 많이 인쇄가 되고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왜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허구 소설책들을, 거짓은 시간 지나면은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리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니 내년에도 성경책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읽히는 책이 된 것이죠. 이런 성경을 여러분 무시하겠습니까? 아니, 이 성경책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다면 여러분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양심이 이미 무뎌지고 양심이 이미 어쩌면 화인 맞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해답이 다 거기 있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사십니다. 함께 교제하십니다. 물론 영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미 과거에 한 번, 두 번 이상씩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혹은 목사를 통해서든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이유는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 보내셔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심판을,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 오늘도 지금도 세상은 여러 재앙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마이애미는 허리케인 얼마 때문에 완전히 유령의 도시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어제 밤만 해도 허리케인 3 캐러고리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허리케인 캐러고리 4로 바뀌어서 135마일. 아니, 얼마 전에 텍사스에 하얼비가 닥치더니 거긴 또 홍수가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어떻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자신할 수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도 믿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간 믿으셔야만 합니다. 미루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이제까지 잘못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내 심령을 주장하시는 정말 주님으로서 거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원래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시고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을 되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것 다 갖고 계신 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